청신호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살면서 좋은 것과 싫은 것들을 만나게 되죠. 저는 어릴 때 이 녀석이 가장 싫었어요. 주로 깜깜한 곳에, 그것도 눅눅하고 후미진 구석에 이 녀석들이 있었거든요. 엄청 빠르기로 유명합니다. 어느 날 새벽에 제가 화장실에 가서 불을 딱 켰는데 이 녀석과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정말 소름 끼쳤어요. 영상 하나 보고 오시죠. 더듬이. 우리는 세상을 더듬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더럽다. 모두가 우리를 싫어합니다. 경계를 넘는 것은 늘 위험합니다. 낯선 곳에선 낯선 평가를 받기 때문이죠. 곤충강, 바퀴목, 바퀴아목에 속하는 이 곤충의 총칭, 바로 이 녀석의 이름은 바퀴벌레랍니다. 강구라고도 하는 이 바퀴벌레는 백악기 때 처음 출몰해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생명체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매우 깊숙이 들어와 있는 벌레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이름이 바퀴일까요? 바퀴의 옛말은 박회인데 역해유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굴러가는 바퀴, 그 바퀴를 의미하는 게 맞아요. 그만큼 날래고 빠른 곤충이었다는 의미겠죠? 바퀴. 우리는 이 바퀴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보게 됩니다. 도로 같은 큰 길은 말할 것도 없고 골목길처럼 작은 길에서도 어김없이 보일 수 있는 이 바퀴. 어느 건물 안에나 다 있고 사무실에도 집에도 있지요. 엘리베이터의 도르래도 바퀴의 일종이고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도 다 바퀴에 굴러가는 힘을 응용한 것이지요. 만약 이 바퀴가 없다면 우리 일상은 매우 힘들어질 것이에요. 이 때문에 학자들은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킨 가장 중요한 발명품으로 이 바퀴를 손꼽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퀴는 언제 처음 등장했을까요? 인류가 바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BC 3500년경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였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용도가 지금과 같은 운송수단이 아니라는 것은 참 특이하죠. 그 당시에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이 바퀴가 발명되었다고 하네요. 당시 사람들은 독특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어요. 원반에 진흙을 얹은 후 손으로 돌려가면서 그릇을 빚으면 더 빨리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 원반을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르는 운송수단으로 발전시키는 데는 약 250년이라는 세월이 더 걸렸다고 하는데요. 메소포타미아처럼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굳이 바퀴가 아니라도 평평한 나무 막대들 위에 짐을 실어 끌면 됐었거든요. 모래 위나 얼음 위에서는 바퀴보다 썰매가 더 운송수단으로 적합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호기심 많은 사람이 원반과 썰매를 결합시키면 평지에서도 무거운 짐을 쉽게 나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고 훗날 바퀴로 불릴 그것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처럼 호기심이 중요한 것이죠. 청소년의 신앙은 어디에서? 호기심에서. 이런 이야기가 BC 3200년경 메소포타미아 남부인 수메르의 우르크 유적에서 발견된 것으로 그림 문자에 실려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단하게 만든 나무 원반 2개를 축에 부착시켜서 사람이 끌거나 황소나 야생 닭너기가 끄는 형태였어요. 그리고 얼마 후 이집트에서 테두리에 가죽을 덧댄 바퀴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타이어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정작 타이어가 등장한 것은 그로부터 무려 4700년이나 흐른 19세기 중반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바퀴 역사도 매우 흥미진진해요. 광개토 대왕비가 있는 중국 길림성 지반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는 고구려 고분, 5회분, 4호묘가 있는데 오른손에는 망치를, 왼손에는 커다란 바퀴를 잡은 수레바퀴 신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고구려가 668년에 멸망했으니까 최소 150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바퀴살이 달린 지금과 같은 형태의 바퀴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이미 테두리가 철로 둘린 바퀴를 사용했을 만큼 매우 진보했고 5회분 4회묘에 그려진 수레바퀴 신이나 대장장이 신은 고구려인이 철과 바퀴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지요. 그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인류 최고의 발명품으로 등극한 바퀴가 정말 대단해 보이지 않나요? 성경에서 유독 바퀴가 많이 언급된 책이 있어요. 바로 구약 성경의 예언서인 에스겔서입니다. 바퀴가 총 16번이나 나오는데요. 주로 10장에 집중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거기 보면 그룹, 우리 청신에서 한번 다뤘는데 이 그룹은 그 모둠이 아니라 바로 케루빔이 천사죠? 그룹이라고 나오는 천사와 관련되어서 바퀴가 나옵니다. 여기서 그 그룹은 4개의 바퀴를 가지고 있는데 각각의 바퀴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어요. 이는 오늘날 하나님의 명령에 수종자가 된 우리 성도의 취할 바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0절에 보면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즉 하나님의 천사들 간에는 우열이나 차등이 없다는 것이지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한 것처럼 직분상 맡은 임무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섬기는 주는 같아요.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랍니다. 에스겔서 10장 11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천사들의 바퀴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목적한 방향을 향해 똑바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우리 영화에 보면 조폭들이 나오죠. 그들이 이 팔에다가 자주 쓰는 문신 중에 일심이라고 쓴답니다. 그들도 한마음으로 전진하겠다는 각오를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만 나아가겠다는 그 한마음이 중요한 것이겠지요. 에스겔서 10장 17절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천사와 바퀴들이 동일한 보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천사가 나아가면 바퀴도 나아가고 서면 바퀴도 멈춰요. 갑자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성령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서라는 곳까지 서는 그 신앙의 모토가 필요한 것이죠. 자, 오늘 청신호는 바퀴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바퀴로 지은 이행시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운을 띄워주셔야죠. 바로 알아맞혀 보세요. 퀴즈. 이것은 무엇일까요? 갑니다. 너무 금방 지나갔나? 정답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청신호 다음 시간에 만나요.